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의 은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음 깊이 들어가는 찬양이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행복한 때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전을 늘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대림들이 지나갔죠. 유대 땅에 내려왔던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도 분주했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들의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맞춘 칸타타 뒤로 하고요. 온몸으로 참여했던 우리 워십 댄스하고 오케스트라도 다 뒤로 하고 일상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함께했던 성탄절은 12월 25일에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성탄절과 받은 그 의미는 다음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다른 말로 하면 1년 전체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은 6일의 삶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늘로부터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의미가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참으로 크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날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들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계절인데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야 되는데 제대로 먹일 것을 줄 수 없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어도 2,000번이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의와 슬픔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 멀지 않아서는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수입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돈도 필요 없을 것이다. 저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만 가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세상의 문제, the problem of the world, 세상의 문제이거나, 그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집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고기가 가득하여도 가족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가난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억할 모세의 노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은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으로 잘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죠. 그 땅에 들어가던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지금 세 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세상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가난도 일으키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가야 할 성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반복하면 뭐라고요? 세상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말은 가난을 가볍게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의 중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가난을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가난을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나 다툼을 결정하는 것은 가난이나 부함이 아니라 죄가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하지 않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러니까 먹을 게 굉장히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받기 힘든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고기가 많아도 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역사하면 고기가 없어서 싸우지만 또 많아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나쁜 것이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인데, 이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려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죄는 예수님도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붙고 우리 가슴속까지 들어간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이지, 죄 자체는 그대로 세상에 있고 가인의 경우처럼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의 경우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을 넘어서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를 죽이게 하는 적극적인 힘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죄는 사람을 통해서 커지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 한 사람에게는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을 원하고 사로잡고 조종하고 다스리는다 하는 뜻이 돼요. 그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서 온 산상을 삼키는 어둠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와 안 보셨죠? 네.
네, 오늘도 파리가 가까이 날아와가지고 네, 여기까지 다 올라가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 그 안에 파리가? 그 죄가 악한 자라고 하는데 그 악한 자와 정말로 싸우고 사람들을 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한 우리 안에도 같은 문제의식과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예요. 어떤 결핍이 아닙니다. 어떤 부족함이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도, 재난도, 전쟁도 정말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성경이 보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죄가 문제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면 분명히 두 번째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건강이 약해져서,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보지 않고 남의 흠만 지적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새해는 어떨까요? 동일해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내 안에서 일하는 바로 그 죄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으로 성탄절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시작하기도 어렵고 우리 힘으로 이기기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렇죠? 죄하고 싸워보셨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싸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먼저 싸우시고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 역시 동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반복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는 정말로 많이 있지만 세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죄라 하는 것이고 그 죄와의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는 여전히 도전들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탄절의 소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을 속였던 마귀,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우리도 속이려 하고 우리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게 하고 우리 눈을 가려서 죄가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가장 큰 문제로 보게 할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를 돌아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때 다른 것들과 싸우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이려 해도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가 분명 있습니다. 찬송해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부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당연히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거기에서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성탄절 이후에 지속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문제를 만나도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3과 1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는 성탄절만큼이나 하나님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성탄절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